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늘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혀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 모든 촬영을 걸치고 모든 피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병명은 혀암이었습니다. 혀암이란 말에 이게 막 사색이 되죠. 그런 가진 약을 다 써보고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죠. 이제 얼마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좀 보겠지만은 좀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혀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죠.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해놓고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는 건 아니죠 라고 또 원망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아들 딸 이름도 불러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잖아. 그럼 내가 혀가 붙어있는 한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소리를 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우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답니다. 내가 혓바닥이 잘라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 짐덩어리인데 마주 앉으면 왼수인 그 부부를 대부분 그렇게 좀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랬더니 뭐 혓바닥 못 쓴대. 그래서 마지막 말이요 그냥 들어줘.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노래하고 끝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울어도 보고 자다가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드디어 D-Day가 된 거예요. 그날이 된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자를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강 검사를 하고 혓바닥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뭐 어디까지 전이 됐단 얘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혀를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언어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나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린 찬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갑들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입을 꼭 다물고 그렇대야. 우리 이렇게 인사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여러 주를 통해서 근본의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나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건 먹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피조물의 한없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도 같은 그 화려하고 뼈를 녹이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말은 사실 헬라 말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건 이렇게 궁수가 활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잡아 다녔는데 이게 탁 놓으면은 오늘 그게 관역에 맞지 않고 이렇게 빗나갈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표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이 죄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결정이 아닌 것, 그리고 가치관과 그 행위가 죄악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우리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그냥 아담 까닭에 참 우리 그냥 덩달아 죄인 되는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안에 이루어진 그 죄성, 근본적인 죄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좀 우리로 얘기하면 그는 오늘 모든 그늘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표지요, 최초의 사람이죠. 그 안에 죄악이, 그의 후손들 속에 죄의 유전이 흐르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한 결과가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11명과 일본의 축구선수 11명이 오늘 게임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 가만히 텔레비전에 이렇게 축구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쟤 좀 빼라 말이야. 야, 그 지성용이 좀 빼라. 그밖에 못 차냐. 내가 차도 더 잘 차겠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지성용 대신 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11명이 오늘 대표 선수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한국 축구가 졌다 그러지 11명이 졌다 그럽니까? 그처럼 아담 안에서 오늘 인류의 최초의 대표였고 인류의 최초의 한 사람, 그가 죄악으로 물들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태어날 때 죄를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영혼 깊은 곳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여전히 원죄의 근본적인 죄의 근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물들어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려고 한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근본적인 죄악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로 꼭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오늘 아이들이 쓰는 신종 용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뻑 신드롬이라고. 모두가 자기 도취돼서 삽니다. 자기 속에 깊은 애정과 애집을 가지고 나으면 안 되는 자기 중심에서 세상도 모든 것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처럼 이 땅에 누구든지 나를 건들고 내 인생의 밥을 뺏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밥의 전쟁이죠. 밥의 전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밥을 확보할까. 왜? 이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오늘 유혹일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40일을 밤낮으로 줄이고 금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최초의 전쟁이 밥의 전쟁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40일 동안 밤낮 줄이고 굶주렸잖아.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린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속에 있는데, 그것은 최초에는 밥의 유혹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밥을 확보하려고 국가 간에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옷을 입고 더 나은 조건 속에서 편리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삶을 살라고 인생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그 밥의 전쟁을 이기십니까? 사람이, 우리 알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먹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닌 것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그 근본적인 죄가 흐른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마음, 소유욕으로 가득 찬 인생, 내가 끝없이 움켜쥐고 끝없이 모으고 끝없이 내 거라고 움켜줍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대지중지하는 것, 취미생활하며 모았던 것, 내가 화려하게 입었던 그 옷 한 가지도 여러분, 그 제가 이 땅 이별하고 벗어놓고 가면 자식들에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장례식마다 옷을 태우고 장례식 모습 괜찮은 것은 헌옷에 갖다 넘기고 그늘달아 파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러십니까? 그 소유욕의 애착이 어디서 온 걸까요? 죄 때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아이고 교회 못 나가겠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하는 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얘기는 너의 욕심이 빙판을 이루어 너를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과 죄 속에서 오늘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저질렀지만, 내가 빗나가 버리고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라는 것을 오늘 의식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핏사랑이 내 영혼 안에 필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의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을 우리는 아시나요? 그 속에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병이 짙을수록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집회한 한 젊은 가장, 이번 주도 전화를 받고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29살 먹은 가장이에요. 이미 아마 좀 오늘 중고등학교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셋이에요. 29살 가장 애가 셋인 아기 아빠가 대장암 3기라 그래서 그저 전북대병원에 오늘 와서 같이 제 집회 참석하는 권사님의 아들이라 그저 가서 예배 새벽 오늘 시간에 가서 6시쯤 예배를 드려주고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어보니까 각종 오늘 몸으로 번져버린 거죠.
여러분, 대장암에서 항암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복막으로 전이 되기 전을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복막까지 전이 됐대요. 그걸 의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쓴 일은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믿는 신의 축복만이 이것 당신의 오늘 아들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전화해 봤더니 이제 마지막 실오라기 하는 한방병원에 가서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의사도 약도 치료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 얼굴이 갑자기 막 심각해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아직 젖을 빠는 아기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라는 게 뭘까요? 절대적인 치료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라는 기대를 우리는 다 갖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 죄악의 심각성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처절한 그 죽음의 불더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빌립보 지방 이 마케도냐 초성인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렸을 때 외친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도 모진 매질 속에 모진 감옥살이 속에서도 외쳐야 될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일까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몸 깨뜨렸다는 사실로 우린 치료받고 회복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오늘 정말 복음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훗날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제일 낮은 면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나중 명받을 원수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머리를 박살내버려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망을 걸머쥐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모든 머리를 부서뜨립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인간의 붙들고 있던 죽음의 세력은 끝나버리고 우리의 허물과지는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였다면 둘째 아담 예수 또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오늘 여러분 죄와 허물이 씻어졌나?
초조와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있던 내 영혼 속에 주 예수의 피 뿌린 은혜가 저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누린 하늘다운 샬롬의 평화가 임할 때 우린 자유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7절에 로마서 오늘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오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같이 합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하와의 절대 절망의 그 좌절을 무엇으로 하나님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의 오늘 인기척처럼 느끼는 에덴 동산에 방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어버렸고, 그들은 부끄러웠고 무화과나무의 벌어 부끄러움을 가렸고, 그들은 두려웠고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쏟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 그것은 사랑에서 준 것이요, 그것은 너를 내가 나의 인격으로 태우고서 준 것인데 그것으로 나를 배신했더냐. 죽음에 갇힌 자식을 바라본 아비의 가슴은 무너지는 울음에 꽉 찬 목소리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주인을 자기로 삼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쨌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소유하는 모든 욕심으로 미끄러져 죄악에 넘어진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을 오늘 그 허물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변론하자.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손을 벌리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새로운 영광의 삶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스스로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핀 그의 허물거지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나와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의 치료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허물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죄악의 길로 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와 세상의 주인을 나로 삼은 사람, 자기에게 꼭 가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교만으로 오늘 움터 그 열매를 맺는 죄악의 죽음의 열매를 끌어안은 자들을 향해서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허물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고 상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보라이도련 광장에 말뚝에 묶여 발가벗기와 칼갈이 찢겨진 채찍의 39번의 채찍질은 그 채찍 끝에 칼날과 뼈 조각들이 달려서 예수님을 때렸을 때 그 찢어지는 쇳가죽의 피수둠에 그 고난의 눈물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매맞고 거기 옷을 입히고, 여러분, 베드로가
하구는 소리를 들었던 저 이스라엘에 가면 그 교회의 지하실에 가면 말이요 그 오늘 그 동굴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오늘 돌을 깨내서 항아리처럼 만드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두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뼈를 이렇게 쪼들어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거기 예수님 그렇게 거기에 채찍 맞으신 그 주님이 거기에 그렇게 성문 밖 베드로가 통곡하며 닭소리 들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그 바위 굴에 들어가 흘러내리는 피, 잡수지도 못한 아픔, 동트는 새벽에 십자가의 틀을 걸머쥐고 그 계단을 밟으며 주님이 십자가의 틀을 지고 밟던 그 계단을 한 번 뒤돌아가며 언덕에 올라 나둥거려지던 주님, 또 그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로마 병정이 벨길로 차고 유대 병정이 채찍으로 때리던 그 오늘 온몸에 쓴벅거리는 아픔에 더 이상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발으로 떨며 일어나 그 길을 올라가다가 언덕에 또 한 번 넘어지던 그리스도 여인들이 울지요. 소리내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어라. 울어라. 내 죄악을 보고 좀 울어라. 놀라는 은혜를 깨닫고 울어라. 내 속에 근본적인 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울어라. 주님 오늘도 여기에 목사를 세워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내 죄가 주홍같이 검붉고 오늘 그렇게 이 땅에 물들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적셔져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더냐. 그러나 지금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눈같이 휘어지리라. 할렐루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주님의 용서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 가는 길을 뭘로 막았습니까? 화영금으로 막았죠. 왜요? 죄악을 범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열려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강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르기 위해서 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길이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숨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주 예수는 하늘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다루기 전에 항상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의 가슴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핏사랑을 해서 만난 하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 영광스러운 생명나무에 뿌리 내린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냇가에 오늘 흐르는 물길에 뿌리 둔 나무는 씨를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시냇가, 말씀이 육신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의 뿌리 내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몸 깨뜨린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아니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 해결은 독생자를 내어주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서